찬미 예수님, 오늘 이 독서는 요한묵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은 꽤나 심도가 깊은 책이라서 올바로 공부하지 않으면 엉뚱한 상상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적지 않은 이단들도 이 묵시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죠. 오늘 묵시록의 거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 부분에 이 두 줄만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짧게 느껴지지만 그 심도를 파고들어 봅시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부분입니다. 사도들이 겪었던 모든 환난은, 괴로움은, 고통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 수반되는 모든 고통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애시당초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부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마치 오전 9시에 나가서 빈둥거리다가 주인이 일하러 가자 하는 사람들, 또 저녁 6시에, 오후 5시에 가서도 가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부르기 전에는 그들은 빈둥거릴 뿐입니다. 물론 잡일이 할 게 많겠죠. 돈 벌어 먹고 자식들 키우고, 그죠?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일을 겪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들의 모든 환난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명, 그분의 꾸준한 요구가 아니면 이 길을 계속 갈 이유도 없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도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길을 돌리죠. 신학교 때도 수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제 갈 길을 갔고, 신부가 되어서도 옷 벗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는 적지 않습니다. 굳이 이 길을 계속 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훨씬 좋은걸요. 왜 이 길을 가겠습니까? 그죠?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라 하시니 그래야 하는 것이죠. 이는 사제나 신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특히나 가정환경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기본으로 잡혀있는 집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성당 간다 하면 남편이 막 썩내고 화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하냐고. 왜 그래야 돼요? 누가 그렇게나 싫어하는 일을 왜 계속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갖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의 가장 근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인맥 관계나 아니면 나의 습성이나 이런 이유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우리 성당, 지금 여기 성당이야 그런 것들이 덜 하긴 하겠지만 신의 본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후줄그레하게 있다가 성당에 오면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 성당에서 받는 칭찬들이 좋아서, 인간적 찬사가 좋아서 성당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질 때는 냉담할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안타깝죠. 두 번째입니다. 환난을 겪고라는 부분입니다. 요한 사도가 바로 그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겪은 것은 환대나 인정, 칭송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그것은 바로 환난이었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신앙에 충실하면 더욱 충실할수록 마치 그것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듯이 환난이 따라왔습니다. 이는 신앙 안에서 충실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곁다리로 이렇게 짝다리 하나 짚고 있다가 좀 힘든 일 있으면 샥 도망가 버리고, 또 힘든 일 있으면 샥 도망가 버리고, 좀 귀찮고 싫은 일 있으면 확 냉담해 버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신앙의 여정에 몸담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언뜻 스스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신앙에 더 충실하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신앙이 자신에게 득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날, 그들은 가차없이 신앙을 던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쫓아오던 건 신앙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로 신앙에 충실한 이들은, 그런 이들이 산재한 가운데 누군가가 신앙에 충실해서 정말 신앙을 뒤쫓아가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바로 그런 위선자들, 그러니까 선을 가장해서 선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배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따르는 이들은 유독 돋보이게 되고 배척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술자리에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이제 10시네. 나는 이제 집에 들어가 볼게. 집에 내 아내가 항상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아이들도 아빠 기다리니까 이제 그만하고 가볼게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그래. 맞다 그래. 아내한테 잘하고 자식들한테 좋은 아빠 되라 라고 할 것인가? 웃기고 있네. 치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야, 한 잔 더 해라 할 것인가? 뻔할 뻔짜죠. 또 자매들이 모여서 누군가의 험담을 막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미안한데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대화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아.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차라리 요즘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좀 하든지, 아니면 지난 주일에 우리 시모님한테 들었던 강론 이야기 좀 해보자 하면 그 자매들, 누군가를 잔뜩 씹으려고 날이 서 있는 그 자매들이 미안하다. 우리가 이런 말해서 진짜 미안하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좀 좋은 주제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할 것인지, 야, 너무 가시나가요. 지 잘났다고 욕하고 앉았다 하고 못된 말을 할 것인지, 이건 다 겪어본 일이죠. 악의 흐름은 그것을 쉽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심리가 생겨나고요. 다들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난 그래도 그 자리 가서 딴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지. 근데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 환난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인 겁니다. 신앙에 충실하겠다, 빛을 쫓아가겠다 하면 어두움은 항상 그 빛을 따라가는 이들을 공격하려고 듭니다. 마치 연어들이 산란기가 되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서 그 드높은 목적지에 닿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알을 낳죠. 다음입니다.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여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그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 옛날부터 말하는 단어로는 천당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도 없어졌고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는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무슨 우화라든지 전설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냥 일상적인 나눔 같은 거, 마치 좋은 생각이란 잡지 있죠. 그런 잡지에 잔뜩 들어있는 글들과 비슷한 겁니다. 그냥 듣기 편안하고 보기 편안하고 잠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요소만 담겨서 내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글들이 가득한 것과 같죠.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우리는 현세에 안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는 재미있게도 훗날 가게 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여할 것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겠지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환난을 겪으면서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신앙에 충실한 이들에게 그것은 헛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마치 KTX 표를 타고 KTX 안에 들어서는 순간 비록 김천구미역에 들어섰지만 이미 서울에 가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반 뒤에 이 기차가 갑자기 노선을 바꿔가지고 저 뭐 영덕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 아예 저 서해안 쪽으로 간다든지 그럴 일은 없습니다. KTX 기차는 김천구미에서 타면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확고하고 분명한 것이며 사실 수많은 약속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경제 살리겠다.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시키겠다 해놓고는 몇 번이나 속았습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지만 누구 말씀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느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의 약속은 헛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충실하면, 너희가 내 계명에 충실하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내 나라에 받아들이겠다 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노선이 정해진 KTX와 같은 거죠. 사실 신앙을 믿고 충실히 따르는 이들은 이미 그 나라를 환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빼앗아갈 수 있죠. 여러분의 건강 벌써 많이 빼앗겼죠. 여러분들의 재산 자식들이 와서 안 합니까?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는 웅큼 빼들어가고 또 내자 있다가 또 웅큼 빼들어가고 그하다 집도 날리고 뭐도 날리고 다 날리고 완전 아버지 막 얼굴에 똥칠을 해가 막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세상에서 그런 현실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님의 위로 말고는 다른 위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안에서는 이렇게 견뎌온 겁니다. 요거 조금만 참으면 성공해서 그 다음에 잘 살 거야. 이거 조금만 참으면 이제 나중엔 잘 살 거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비슷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세대를 거치면서 어느 순간인가 확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제시대였고 6.25 전쟁이었고 지금은 세계가 다시 불안정해지고 있고 중간에 IMF도 한 번 있었죠. 사람은 지상 안에서 안정을 추구하려고 키를 쓰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내 건강이 어느 정도 안정되겠지. 노후 보장을 해놓으면 내가 두려움 없이 살겠지. 와락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세상의 허황함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더 이상 기대지 않습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하느님 말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쉴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친한 신용을 하지만 결국 저마다의 이해관계 속에서 배신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한둘 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사람들은 다들 남입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는 절대로 안 도와주거든요.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서로 맞을 때 도움이 유용하다 싶을 때 모여서 친교를 다지는 것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느님의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위로 안에서 살아가는 이는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들도 인내로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마지막 단락이니까 다 끝났습니다. 환난을 많이 겪는 사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 환난의 열매로 인내가 커져 나갑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이든 저든 참아야 됩니다. 다른 수가 없습니다. 환난 앞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모든 덕들의 훌륭한 텃밭이 됩니다.
밭갈이 할 때 뭐 우리가 이 모를 심을 때 편하게 심고 싶으면 그냥 땅에다가 그냥 벼를 뿌리고 그 중에 몇 개 나라 하면 좋겠지요. 그럼 몇 개나 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뭐 한 두세 개, 마지기당 한 15개 날까요? 아닙니다. 땅을 갈아줘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하는 거죠. 그 인고의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는 수많은 덕들을 위한 좋은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자랄 수 있는 덕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못 견디는데 무슨 덕을 키웁니까? 겸손, 온유, 친절함, 선행,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키워요? 신학교 때 처음 갔던 봉사활동이 기억이 납니다. 릴리회라고 저 칠곡 가톨릭 병원에, 피부과 병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나환자분들,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 이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 대화도 나누는 겁니다. 섬뜩합니다. 싫습니다. 누가 그걸 하고 싶어 할까요? 하지만 견딥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저 사람이구나. 아니, 훌륭하신 분이구나. 웬만한 막 투정 부리고 막 짜증내고 하는 어르신들보다 인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보물 같은 분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참아오고 견뎌왔거든요. 사람들의 냉대, 무관심, 소외감. 현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인내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시피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성과를 원하고 어떻게든 고통을 경감시키기를 원하고 안락하고 편안함을 바랍니다. 이런 경향은 신앙 안에서도 드러나서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못 참아냅니다. 그게 신부건 수녀님이건 뭐건 간에 말이죠. 예전에는 코쟁이 신부님이 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도 아니죠. 아예 라틴어로 In nomine Patris et Filii et Spiritus Sancti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알아듣고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강론이 기니 짤리 재밌니 재미가 없니 짜증이 나니 안 나니 난립니다. 네. 그나마 오늘은 잘 견뎌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내가 조금 자랐기를 바랍니다. 참 별걸 다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